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기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질병도 유행하고 요즘 보면은 뉴스를 볼 때 좋은 소식들보다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힘든 어떤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그나마 이번 올림픽을 통해 국민들이 잠시나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드리운 이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는 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숨 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 어둡고 칙칙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묵상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참 희망으로 품고 힘과 용기 내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폭풍 속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폭풍 속에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최근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이 아직은 없는데 옆 나라 일본은 지진 공포와 태풍까지 겹쳐서 온 나라가 긴장 상태라고 하죠. 참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 크게 나올 만한 그런 태풍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온 사방이 흙탕물로 물바다였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태풍은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에 무려 1만 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느끼는 태풍의 힘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도 태풍 전체를 가동하는 에너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 기술이 발전을 이루고 대단하다 해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진이나 태풍을 예측은 하고 또 약간의 대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는 다시 새기게 됩니다. 그런 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또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고 환난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어떤 폭풍이나 환난이나 폭양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요새와 피난처, 이 얼마나 듬직한 이름인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 폭풍과 환난, 감당하기 힘든 폭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지만 주께서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칠 때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들지요. 밖은 요란하지만 집안은 평화롭습니다. 또 바람소리, 천둥소리, 빗소리가 우리의 심장박동을 높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폭양,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폭양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양 속에서도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맹렬히 타오르는 뜨거운 폭양이라 해도 피할 그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새와 피난처 또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풍성한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라고 합니다. 만민을 위해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지금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배가 두둑해지는 느낌입니다. 때로 우리 삶이 궁핍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필요한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많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 혹 질이 조금 떨어져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질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지금은 당시에 비하면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기름진 것을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상급의 음식으로 우리가 봅니다.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저는 포도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와인을 감별하는 와인 소믈리에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그거를 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무슨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튼 오래 숙성된 풍미가 좋은 어떤 그런 좋은 포도주 이런 것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평범한 것,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면 그냥 좋은 것,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최상급 또 최고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의 감각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인데 그나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최상급이며 최고급이며 그것이 풍성하게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또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허덕거리며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연회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풍요로운 길을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겠지만 장차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폭풍 중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고 둘째는 풍성한 공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이유, 그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장 서두에 선포되는 이름인데 가히 우리에게는 가장 듬직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시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보다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더 어울리고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도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서 섬기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가 없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 나를 위한 능력이요. 그분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폭풍 중에 요새가 되시고 또 풍성이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희망하며 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부족할 때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득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